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한여름 무의보다 더한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후재앙, 전쟁 소식, 도덕의 붕괴, 교회가 침체되고 사람들 마음이 썰렁하고 황폐해져 있음을 우리는 다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이 예고하신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재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두려움과 공황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심각한 혼란 상황에서 어떻게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향한 시선은 싸늘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교회냐 하는 자책과 탄식 속에서 우리는 지쳐있고 무너지고 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해져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함입니다.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터졌습니다. 대부분 다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폭탄이 떨어진 거리에서 약 1.8km 떨어진 곳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로 지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폭파가 되고 완전히 황폐가 됐는데, 그 나무로 지은 교회 한쪽 기둥이 기적처럼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그것도 나무가 이렇게 보존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일 새벽 이 예배당에 와서 도시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모두 불타버렸지만 기도와 예배의 자리는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도록 한쪽 기둥이라도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는 그 교회 한쪽 기둥이 여전히 서서, 지금도 일본에 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도시가 불타고 마음이 바다처럼 요동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물은 그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질 것처럼 막 그렇게 난리를 펴도 하나님의 시내는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붙들 수 있는 희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역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독일 신학자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하늘엔 폭격기가 날아다니고 도시가 폐허될지도 모르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을 때 이 신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습니다. 여러분, 기자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고, 지금 당장 폭탄이 떨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전시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뭘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당담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눈에는 다 끊어진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그리고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때에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그 절망의 상황에서 나는 내 할 도리를 하겠다, 그게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사람들이 다 초죽음이 되어 있을 때,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함을 받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도대체 왜 저런 소리를 하느냐고. 이 절망의 상황에서, 보이지도 않는 이 어두컴컴한 상황에서 도대체 왜 저렇게 얘기하느냐, 그 근거가 뭐냐, 그렇게 의심을 품고 있을 때 바울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 후반부로 가면 이 세상이 막 흔들리는 이 세대 속에서 사람들은 거기에 시선을 두고 살면서 불안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그런 얘기예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그게 심판처럼 보입니다. 어떤 때는 그 행적이 사람들을 아주 혹독하게 다루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노예 무역 상인이던 존 뉴턴은 폭풍우 속에서 죽음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그 모든 죄를 그 폭풍우 속에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노예 폐지 운동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데 애를 쓰며 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행적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가 지은 유명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에 겨워서 그가 그 찬양을 하면서 오늘도 이 시대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아니면 악이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그 시대에 내가 거기 앞장서 있다가도
그 복판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완전하게 다 송두리째 변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것 같고 완전히 절망인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시선을 오히려 그 중심부에 갖다 맞춰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더 강한 무기를 만들면서 어떤 평화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전쟁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참 속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평화를 만들어 놓고 또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아예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화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평가될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어떤 우위를 내가 지켰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평안한 것. 그 평안함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 사랑에 꽉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 소식이 우리들의 마음을 참 시끄럽게 했었습니다. 세계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평화의 사신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세상의 평화의 사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까요? 이 흔들리는 세상을 어떻게 평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어떻게 평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불안에 쩌들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십자가와 보혈을 내가 증거하면, 내가 외친다면 적어도 내 목소리를 듣는 사람 가운데 평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평화를 그 사람은 내가 외치는 이 한 소리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평화롭게 하십니다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야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들이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할 도리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네가 앞에서 껄쩍거리면서 그거 초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내가 되지도 않는 그런 짓을 앞장서서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래, 그럼 오히려 다 망가뜨리잖아요. 그죠? 우리도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지가 뭐 할 수 있다고 막 그러고 같지 않게 막 그렇게 행동하는 그 어린 아이들 보면서 그냥 뒤에서 그냥 묵묵히 바라보고 있지만
오히려 그 녀석이 다 망가뜨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가 좀 필요해요. 요즘 우리 교회가 저녁 7시 반만 되면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올 수 있는 사람들. 개척교회니까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기도를 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1시간씩 기도하면서 저 요즘에 많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참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요. 어떤 생각이 올라오겠어요? 내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것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감당케 하시옵소서. 성령 부어주셔서 감당케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때 그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조지 뮬러는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책임지던 뮬러는 늘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와가지고 원장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뮬러는 하던 일 멈추고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양식을 책임져 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을 우리는 그의 일기 가운데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에 나가서 뭐 해보겠다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다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이 짧은 46편 11절 가운데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런 표현들이 이 짧은 구절 속에 줄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군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후면을 든든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겨져야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동원해서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요즘 계속 놓치지 않고 찬양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막 폭풍과 몰려올 때에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니, 주님 너를 지켜주시니,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폭풍 속에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은신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관계의 단절, 재정적인 압박,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심각한 상황 중심부에 자리 잡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바꿔야 합니다. 불안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는 그런 신뢰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주저하던 걸음을 당당하게 옮기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을,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위로와 평안 속에서 8월 한 달도 승리하기를 바라고,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